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왕과 아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그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게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도 가감없이 잘 전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1절서부터 30절까지 다 읽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을 잘라서 읽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이나 뒤에 있는 부분들을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다 생각되는 부분들이 참 많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많은 것 같지만 실은 더 잘 잊어버리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또 실수를 다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은 기억하고 필요 없는 것은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면 잊어버리면서 사는 것도 또 기억하면서 사는 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떤 것은 그래 잊어버렸으니까 그것도 다행인 것 같고 또 어느 정도는 또 기억할 수 있으니까 은혜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굳이 기억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 그 외에 안 좋은 일이나 기억들이 있다고 하면 빨리 잊어버리면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은 것이겠죠. 그런 것이 자꾸 기억이 나서 잠 못 이루고 어려움을 겪고 하는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그 반면에 우리는 살면서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학생들은 공부한 것을 잊지 않아야 하고 잘 기억해야 하고 또 중요한 약속도 기억해야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성경은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만큼은 어느 순간에도 내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느 때든지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일들은 안 좋은 기억이라고 하면 잊어버리는 것이 참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앞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소망의 것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만큼은 과거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된 모든 과거의 시간 동안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7장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다 기억하라는 것.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셨는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봐서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것만큼은 너무도 가장 빠르게 잊어버린다는 것. 눈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자신들이 무너뜨린 것과 같은 착각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자기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그저 동네 한 바퀴를 돈 것뿐인데 그것도 왜 돌아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시키니까 정말 감사함으로 돌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 도대체 이것을 돌아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있겠는가라고 하는 투덜투덜하면서 그 동네를 매일 한 바퀴 돌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시간을 때운 것뿐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다 내가 했다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잊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기억하라는 것. 이 말의 의미는 생각하라는 것. 생각해라. 이것이 너의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잊지 말라. 기억해라. 반드시 생각하라.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보라는 것. 누구 때문인지. 우리는 살다가 여리고성과 같은 성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아이성과 같은 일들을 만나면서 살 수 있겠지만 어느 때든지 동일하게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쭉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공통적인 설교 내용이 잊지 말라는 것이더라고요.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또 하나는 6.25를 잊지 말아야 한다. 예, 점점 잊혀져가는 이 6.25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제랴 어찌 우리 그날을 맞나요? 어찌 우리 그날을 그게 왜요? 다 기억하시네요. 우리 다 같은 세대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6.25의 노래더라고요. 제목이 6.25의 노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민학교 이렇게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때가 되면 다 같이 선생님이 이렇게 일으켜서 오늘은 6.25의 노래를 마치고 부르고 집에 가자.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엊그제 오늘이 이제 2월 20 며칠인가요? 8일인가요? 7일인가요? 엊그제 그러니까 6월 25일이 6.25 전쟁 71주년이었습니다. 맞죠? 71주년이었죠? 네. 그러니까 예전 교회에서는 이맘때쯤이면 이제 6.25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동네에 계신 6.25 참전 용사 되신 분들을 좀 이렇게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하면서 그 노고를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함께 예배도 드렸었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세대도 젊고 또 전쟁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나 무게감은 좀 다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더 그러할 텐데 물론 이 냉전의 시대도 다 지나갔고 평화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러한 시도와 노력들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 참전 용사이셨는데 그 당시에 참전 용사 아닌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총을 들 수 있는 힘이 있는 아이이면 누구든지 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했던 것이죠.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오늘 우리 교인들이 많이 얼굴들을 볼 수 있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같이 이것은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6.25 전쟁을 제가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라 이렇게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일제치하에 있다가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해방을 얻죠. 미국과 소련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이 국토의 분단이라는 운명이 시작되죠. 그때부터 몇 번에 걸쳐서 노력했지만 남과 북을 사이에 둔 이 미국과 소련의 첨예한 어떤 이념을 토대로 한 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이권 싸움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았죠. 당연히 지향하는 바가 틀렸으니까 이게 합의를 이룬다는 것이 전쟁을 완전히 종결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러던 중에 1948년에 이 남한은 자유 총선거가 실시돼서 이제 그 건국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북한은 48년인가요? 48년 9월에 배워서 아시겠지만 흑백 선거라 그랬죠. 그것에 의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분계선을 그때는 이제 저거였죠. 이 국토의 휴전선은 아니었고 수전선을 사이에 두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49년 정도에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고 그리고 50년 6월 23일에 이제 그냥 그렇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6월 23일 날 우리 군인들이 다 그
비상 경계령인가요? 뭐 그것을 이제 다 해제하고 이제 그 휴가 외박을 다 군 병력의 3분의 1인가요? 3분의 2가 다 휴가를 나가게 되죠. 예. 그 틈을 타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38선을 넘어서 기습 남침을 하죠. 예.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이제 그냥 밀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대구와 부산까지 완전히 한순간에 그냥 다 몰려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1950년 9월에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밀려 올라가서 두만강,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그때 인해 전술로 유명한 중공군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다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남하하여 서울 아래쪽까지 한강 이남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그때 당시에도 이제 1951년부터 개성에서 계속 이 휴전 회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계속 불발되다가 결국에 1953년 7월에 극적인 휴전이 이루어져서 이제 그때 전쟁이 끝나게 됐죠. 저는 어릴 때 그 가끔씩 할머니로부터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이때의 이야기를 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쟁의 이야기, 피난의 이야기를 들었었죠. 정말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주셨지만 제가 들을 때도 별로 이렇게 감흥은 없었죠. 물론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나라의 슬픔이었고 비극적인 민족의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죠. 그것이 6.25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7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아픔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외적인 발전을 통해서 그것이 다 해결되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다 있죠.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른바 군사 분계선이라고 불리우는 155마일 휴전선과 DMZ가 엄연히 존재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매년 몇만 명의 우리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어디에다 내놔도 아깝고 사랑스러운 청년들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가사가 기억이 안 나네. 아마도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가 다 이 평화적인 통일을 다 바라겠죠. 바라죠. 또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평화적인 통일의 시대에서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언젠가는 꼭 이루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쭉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민족 중에서도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일제 치하의 시기 그리고 해방과 더불어서 오랜 6.25의 전쟁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길 바랐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동족끼리의 싸움도 아픈 일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기에서 싸우면 어떻게 돼요? 다 폐허가 되어버리는 거죠. 회복은 그 다음의 문제였습니다.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그것을 복구하기까지 1세기가 걸린다고 합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100년이 걸려도 힘든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후에 71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따지면 70년도 걸리지 않은 겁니다. 채 걸리지 않은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중학교 이렇게 학교 가는 길에 판자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야말로 판자로 지은 집들에서 사는 동네입니다. 도로는 포장이 되지 않아서 그야말로 흙바닥. 비가 오면 며칠 동안 막 발이 푹푹 운동화가 푹푹 빠지는
그런 이 진흙판으로 변하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 아마도 저의 세대가 그런 60년대, 70년대부터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룬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의 모든 모습을 다 겪어본 그 격동기를 다 겪어본 세대. 교복도 입었다, 벗겼다, 모자도 썼다, 벗었다. 뭐 학력고사도 뭐 본고사를 봤다, 학력고사를 봤다, 막 이리저리 시험대에 올랐던.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쭉 보면 나라의 발전과 더불어 늘 함께 해왔던 것이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교회가 늘 함께 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 백성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교회가 먼저 나서서 보이지 않는 소망의 횃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꺼질 듯 위태로운 위기의 순간마다 순교의 정신으로 꺼져가는 나라의 희망의 불길을 살린 것은 기독교와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보면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실 그 부흥은 그 이전이었습니다. 훨씬 더 1903년, 1904년 그러니까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1907년에 평양으로부터 시작된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전국이 이 복음의 불길들이 막 확 퍼져 나가죠. 이미 몇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셔서 연단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을 해 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복음으로 차근차근 훈련케 하시고 단련케 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 뭐 여리고성을 만나든지 또 아이성을 만나든지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 꺼지지 않고 복음의 횃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훈련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제하에서 신사참배의 고개를 숙였던 교회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빚진 마음으로 인해서 6.25 때는 목숨을 걸고 공산당에 대항하며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함으로 순교의 피로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져 하나도 헛됨이 없이 지금의 나라, 지금의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이토록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좋다, 편하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다 그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지요. 우리가 역사를 알고 한번 조금만 되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내가 누릴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뭐 그때는 상상할 수도 없겠죠. 보니까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나라를 잃고 뭐 나라를 잃은 정도가 아니라 일제치하,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이렇게 정령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 황국 신민 서사 선서라 그러나요? 나는 뭐 이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서를 하며 외치면서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고 일본어만 가르치면서 창씨를 개명하고 일장기를 개항하고 황국요배, 신사참배, 정어묵도 이런 것들을 강요하면서 이게 뭡니까 다 민족을 말살하고자 민족을 말살하고자.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항일 운동을 계속하다가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면서도 이 나라 해방에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그야말로 나라에 꺼져가는 이 역사의 어떤 이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켜낸 것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반일을 해야 된다, 반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역사를 똑바로 알고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그러한 중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부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와 민족으로서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기껏해야 이 여리고성을 투덜투덜대며 몇 바퀴 돈 것뿐인데 무너진 것입니다. 무너진 것입니다. 아니 무너질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이죠. 더 견고하게 더 아름답게 더 세련되게 세워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여호수아도 보십시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를 잊지 말라.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 기브온이 지난주에 화친을 맺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죠.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 이야기가 쭉 퍼지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이 다 배신감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가나안에서는 알아주는 성읍인데 큰 성읍인데 강한 성읍인데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었다고 하니까 배신감을 느끼죠. 그래서 다 연합하여 또 이 기브온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 나를 치러 오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막아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 민족의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라. 하나님께 구하는 백성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백성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오랜 싸움 중에 참패하고 여호와의 궤를 다 빼앗기죠.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흐르는데 그동안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워하죠. 하나님의 궤가 있었다면 우리가 더 잘 살고 일도 더 잘 풀리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여호와의 궤가 그립다. 그렇게 그리워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그리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은 여호와의 궤를 그리워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삶은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즐겨하고 하나님을 정말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정말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로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잊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도 안 되는 큰 은혜를 다시 입습니다. 그러니까 늘 패배했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역사적으로 오래되었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말씀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엄청난 거리예요. 쫓아가서
멸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여기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일컫습니다. 에벤에셀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것.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그 일 이후에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다 막아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했을 때 그 일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셨고 또 빼앗겼던 성읍을 다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사무엘이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은혜는 없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야말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말도 안 되는 은혜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로부터 진정한 감사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달 이상, 한 달 조금 넘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나아갈 길을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키고 또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날로 날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큰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자이시오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그러함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잘 이렇게 흘러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워져 하나님의 복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라.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꼭 같은 주의 충만한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고 돌아가 그 은혜를 전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의 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도움이셨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고백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어려운 이 시기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어렵다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산다 고백함이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어려운 중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터인데 지금을 살아가는 이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목적에 합당한 삶, 합당한 목적을 잘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지켜지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셔서 그렇게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들이 잘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바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다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고백하는 그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또한 매일매일 동행하는 주의 은혜와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